안녕하십니까.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좀 본문이 짧진 않은데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시면 같이 피시고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서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서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무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포로의 신세로 살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으로 그들에게 영광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은 그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내용상 매우 다른 성격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다루시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은 흔히 저희가 칭하는 아마게돈의 전쟁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사실 무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먼 미래의 사건을 계시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에스겔은 다니엘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다니엘서 그러면은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반 이상이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큰 동상의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된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 미래의 사건들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래전 시대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의 그 큰 그림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듯이 에스겔에게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한 한 부분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국으로 명칭된 북방의 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구름대와 같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하고 평온히 살아가는 그때에 세계 1차, 2차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미래의 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요. 어제 말씀인데 그들이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진을 통해서 모든 산과 절벽과 모든 성벽을 땅에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칼과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치시겠다 그랬어요. 또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39장의 말씀은 그 전쟁 후에 일어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전쟁으로 죽임을 당할 사상자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무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군대가 가지고 온 무기를 다 처분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꼬박 7년이 걸려서 그 군대가 가져온 무기들을 처분했다. 그 정도로 많은 무기와 큰 군대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시체를 처분하는데 얼마가 걸린다고요?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년 중에 반년을 꼬박 걸려서 그때 죽은 시체들을, 그 군대들을 다 처분하는데 소모할 것이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9장 17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아마게돈 전쟁 가운데 엎어진, 죽어버린 그 군대의 사람들의 모든 살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에 일어날 이 전쟁의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막을 내리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이 전쟁을 또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13절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물로 매장하셨던 그 사건과 같이 마지막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또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먼 훗날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그 시점에 행하실 이 중요한 한 사건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먼 훗날의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계시하셨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은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고 더 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먼 훗날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믿는 우리도 바로 당장 닥친 일들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장래 계획과 시간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고백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또 위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더욱더 확신하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고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아마게돈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는 백성인지를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고 위기감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전달해 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